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1세대님에 전부 다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가지고 가나안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잘 살피시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잘 살피면은 우리도 분명히 천국을 여러분이 발로 밟게 되고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될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의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지만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의 악이 아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계기돼 가지고 무려 430년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을 보내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권속들과 더불어 가나안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결국 430년 딱 하게 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 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의 정상에 이제 다가오는 그 즈음에 모세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를 섬기는 시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변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을 챙겨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단 하루도 그 선망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섬긴 거죠. 믿음이 있었고 성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뭘 다했어요? 충성. 존 위너메이커 이분이요 12살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미국의 YMCA를 창설하고 우리나라로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분이 백화점 왕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정도의 교육이 끝나버렸어요. 가난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12살 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비가 오면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벽돌을 사가서 깔고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벽돌을 사서 깔고 자기가 끝까지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거죠. 그 사실을 교인들이 알게 돼서 감동을 받아서 바다를 깔게 되고 누추한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한 거예요. 존 위너의 메이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서점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주 정직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돈을 벌이겠느냐. 그러니까 위너 메이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성실하게 하면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은 반드시 번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는 정말 그렇게 서점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31살에 백화점에 건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최신부 장관의 직함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위너메이커가 그 얘기입니다. 저는 평생 천직으로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그 내가 권면하는 최신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러면 주일학교 사명을 평생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존 위너메이커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몇 되지 않는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아무리면 장관이 더 높지 주일학교 교사가 더 높습니까? 했을 때 존 위너메이커 그 얘기를 합니다. 장관은 어차피 몇 년 하나 끝나는 부업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 주신 천직이고 영원히
생각하는 본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다가 포기요. 얼마 있다가 헌신자 버리도 버려버린다면 우리 하나님한테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겼다면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 주신 천직이다 생각하며 이건 부업이 아닙니다. 본업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데 분명히 모세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도 나타나는 걸 목격을 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를 지킬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동행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해라. 그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복을 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온전한 안식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씀했겠느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의 정복은 싸움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거기 가서도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최고의 두려움을 느끼는 죽음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선거주자가 없습니다. 믿음만 갖고 나가면은 우리가 선거주자가 되어서 아담이 미처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큰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 싸워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었어. 그러나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보라. 그거는 이제 옛날에 있었던 땅이 아니고 바다가 아니다. 보라. 새하늘 하셨다가 창조 하나님. 이 최고의 큰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목적 의지를 분명히 해라는 겁니다. 줄을 타는 고개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목표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보면은 사람의 신체의 구조는 자 보세요. 사람의 신체의 구조는 머리가 통과가 되면 몸이 통과해요. 그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보면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고개사가 그 얘기를 해요. 평생 줄을 타는데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땅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머리를 따라가다는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방황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분명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의식이 강하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절대로 흔들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나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목적 의식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시고 확신에 찬 신앙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신 바 되셔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해 나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흔들림 없는 약속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유지해 나갑니다. 믿음은 뭐해 나가요? 믿음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나님께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마귀도 두 다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터뜨려갖고 목적의식이 불투명한 자는 그냥 덫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정면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대적해 나가고 승리해 나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을 잃지 않고 들려진 말씀 속에 목적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영광의 반열에 다서는 신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마다 다수의 그리고 대중 속에 그 지지가 없었습니다. 소수지만 경건한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창조시대에는 아담이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선에 벗어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자랑하는 3교, 세계 종교가 뭐냐면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인데 그 중에 최고 인구가 많은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럼 이슬람교도 자기 조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스마엘 후손의 모든 세력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목적이 다 빗나가 버렸고 말씀 붙들지 않는 신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다음에 뭔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의 하나님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정 이 나라의 파수꾼입니다. 그게 국자입니다. 파동을 치고 해돋이를 본다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 정말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경에 진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하나님 그랬을 때는 지금 보이는 땅과 이 바다는요 헌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헌 바다가.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창조되기 이전에 나그네의 삶으로 세상은 진노받을 세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땅이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유지되어 있고 세상에 보존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씨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120년을 누구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노아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모세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아담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영도자 모세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죽어도 간다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왕들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딱 드는 다윗도 있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천마리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런 일꾼 등 이루어 나가고 뭐 에레미야 내지는 뭐 다니엘 이사야 뭐 에스겔 대선제를 통해 이루어 나가고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 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 다 돌아간 이후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폴리가드나 사도 요한이나 그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지금은 추수때니까 추수때는 이 땅에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고 이때 구원의 반열에 서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의식 잊지 않고 그저 이렇게 믿음에 지켜 나간다면 여호수아가 땅을 밟은 땅에 가나안의 그 일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그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게 될 때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일꾼으로 승자의 반열에 분명히 서게 될 걸로 믿습니다. 네. 2015년 힘있게 달려나가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목적을 위해 달려나가십시다. 따뜻하고 그리고 친절한 교인이 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양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오산중앙교회가 분명히 될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부서와 세운 일꾼들의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전부 채워줄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듬직한 일꾼으로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요사 신앙을 본받아 가나안 땅을 밟았던 요사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꾼의 바늘에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